나라들마다 지켜야 될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 또 그 규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 산상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 중의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규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가 되고,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억지로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휴식을 취하신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또 즐거운 날로, 소중한 날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기쁨을 누리고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참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필요하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다, 신약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찌꺼기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물론 지금도 안식일 교단이 있어요. 그 안식일 교단은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그냥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날, 그 주님의 날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은혜의 안식일이자 율법의 세상이 사라지고 이제는 은혜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킨다. 그러나 이 주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그 의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통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는데 그 순교 당한 장소가 조금은 특별하다, 아니 뜻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김익두 목사님이 순교한 그 장소는 본인이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 신천의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공산당의 총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조금은 남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거목인데 특별히 전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역할을 했고 또 물론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을 가리켜서 한국의 무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김익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난폭한 불안당의 괴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익도가 살던 그 고향 일대의 사람들은 바깥을 출입할 때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오늘은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김익도는 그 지역에서 불안당 중에 불안당. 김익도를 만나면 그날은 정말로 재수 없는 날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들 다 탈탈 털리니까 그래서 집을 나설 때 제발 오늘은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김익도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한국의 무디가 되었고 이 김익도 목사님의 영향력은 일제 치하뿐만 아니라 6.25 동단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었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목사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김익도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책자 십자가 유산과 그리고 다음 세대 여기에도 보면 이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 자료집에 의하면 7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게 하려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고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 그 하루를 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토요일도 쉬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70년대 80년대는 또 주일날도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예배가 생긴 것들이 그런 산업화 혁명 하에서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일찍 7시 예배를 만들어서 직장 나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드리는 일부 예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루를 쉬면 오히려 손해보고 잘못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루를 쉼을 통해서 생산성이나 또 사람들의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 그런 결론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또 김익도 목사님이 이때 설교할 때는 서구를 봐라. 서구가 주의를 잘 지키지만 어느 나라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건강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많이 했던 황수관 박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운동도 일주일에 쉬지 않고 7일을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을 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5번이나 6번 그렇게 하루나 이틀을 쉬는 것들이 운동하는 데도 좋다.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들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 발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정은 지금 주일을 지키는 모든 규정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일은 하루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인 도리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수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이게 무뎌진다는 거죠. 세상 일만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일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능력들을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수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를 하셨죠. 다섯 번째는 왜 이 주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쉼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렇잖아요. 주일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셔서 좀 독특한 말이죠. 하늘의 그림자다. 주일에 믿는 사람들과 서로 또 반가이 만나서 또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장차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왜 주일을 지키지 않냐?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받는데, 그러면서 이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김익도 목사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죠.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것으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 날은 일을 안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룩히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지켜야 된다. 귀중하게. 이날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새벽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렇죠? 요게 이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 날 오후에는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보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날 저녁까지, 이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그래서 주일 새벽,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을 다 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렇게 주일을 귀중한 마음으로, 귀중한 날로 여기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일은 기쁜 날로 지키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귀중한 날로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쁜 날로 지키라.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말씀들과 전부 다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첫 번째, 땅에서 높여주신다. 두 번째,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8가지의 기쁨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김육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8가지의 복이 뭐냐?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자신의 죄악을 이기는 기쁨, 다른 교인들을 양육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만물을 다스린 데서 오는 기쁨.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런 8가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쁜 날이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뭘까? 그건 죄악이에요. 뭐가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죄악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김익두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개념도 많이 희박해졌잖아요. 그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오늘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키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주일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김옥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날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약속 안 하잖아요.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기쁜 날이다. 김인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세 가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 주일은 기쁜 날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주일 신앙을 갖고 있느냐, 주일 성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매주마다 드리는데 뭐 이번 주 빠지면 뭐 어때? 뭐 다음 주에 나가서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의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의 다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나오는 예배다.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다음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온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너무나 쉽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주일 성수, 이 의미를 잘 전달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기쁨의 날로 받아들이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주일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